매일 잠언 묵상 21장. 유독 자기 자신에게 관대함도 죄입니다. 유독 자기 자신에게 관대함도 죄입니다. 2절 말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세 번역으로 보면요, 사람의 행위는 자기의 눈에는 모두 옳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자기 자신에 볼 때 모든 것을 옳게 본다.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자존감, 자존심, 딱 단어가 들려올 때 어느 건 조금 어감이 좋고 어느 건 좀 어감이 불편한 게 있죠. 자존감이란 말은 우리에게 어감이 굉장히 좋게 느껴지지만 자존심 이럴 때는 뭔가 좀 불편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이런저런 이제 사전들을 뒤져다 보니까 인터넷 사전 중에 이런 비교가 있었습니다. 자존감과 자존심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다 자신에 대해 긍정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자존감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대한 긍정을 뜻하는 반면 자존심은 경쟁 속에서의 긍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모든 원인과 결과를 나에게서 찾고 일이 어그러질 경우 내 탓을 합니다. 반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잘못된 원인과 결과를 남에서 찾으며 남 탓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인터넷 사전에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참 쉽게 이해가 되었어요.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의 모습, 나의 이 약점, 장점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나에게서 어떤 원인을 찾고 나에게서 어떤 그 변화와 혹은 수정과 혹은 이 성숙의 기회를 찾는 반면 자존심은 이 경쟁, 즉 다른 이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저 사람이 잘못돼서 저게 틀려서 저렇게 하면 안 돼. 결국 자존심을 지킨다는 말은 자기를 지킨다기보다는 관계를 깨어버리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존심은 지켜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 이 세 번역을 보니까 사람의 행위는 자기의 눈에는 모두 옳게 보인다. 근데 주님이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틀린 게 없는데, 나는 잘못된 게 없는데 라고 여기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잠언의 말씀, 성경 전체 말씀을 통해 수도 없이 반복해왔던 게 뭐냐면 우리는 모르고도 당하는 죄인들입니다. 그 마음이 틀렸는지, 그 마음이 나를 지키고 다른 이를 죽이려는 건지, 그 마음이 자존심인지 이걸 모르고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옳다고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틀린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과 16장에 보면 똑같은 말이 나오죠. 내가 필경은 생명의 길, 내가 필경은 나에게 꼭 옳은 길이라고 같지만 사망의 길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옳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자기 자신에게만 굉장히 관대하여서 나는 항상 정직하다 혹은 나는 항상 옳다라는 식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그 기준이 내 속에 팽배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문제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 문제 어려움을 일으킨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합니다. 이럴 수 있다. 이럴 때도 있는 거지. 그러면서 또한 상대방에게 어떤 환경의 탓을 합니다. 저게 문제야. 저 사람이 틀렸어. 제가 오늘 조금 제 삶을 뒤돌아볼 때 아마 신앙을 가지기 이전에는 아예 자존심만 지키며 살았는데 신앙 이후에는 자존심 그 자체를 좀 다루려면서 그래도 자존심을 지키면서 신앙생활 했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 아내가 항상 저한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를 향해서 항상 아내가 한 번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당신은 너무 당신한테 관대한 것 같아. 제 아내가 했던 말인데 어쨌든 물론 저는 좀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의 탓, 환경의 문제로 돌리기보다는 나에게 문제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지나갔잖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살려달라 해야 되겠다. 이거는 좀 우리에게 좀 필요한 자존감이 아닐까. 물론 그 자존심과 자존감의 경계선이 있다고 해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럴 때도 있어, 이럴 때도 있는 거지. 스스로를 조금 동요하는 건 괜찮은데 저 사람이 문제야, 저것 때문에 안 돼서, 이 환경이 문제야, 저게 갖춰지지 않아서 안 되었던가야 라는 식으로 자기 자신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 환경이나 누군가, 사람이나 혹은 바깥의 외부의 환경을 탓한다면 자존감이 높은 듯 보이나 자존심을 지키는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죽이기보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낮추기보다 다른 이들의 기준을 낮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기보다 다른 이들을 다스려 복종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세 부류의 대상, 즉 죽일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 대상은 우리가 가장 쉽게 죽이려는 대상이죠. 가장 쉽게 그 의지를 꺾고 내 편을 들어달라,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 내 생각을 지지해달라, 이렇게 상대방을 이제 죽이려 하는데 그 상대방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결코 의도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이거 해결해달라, 저거 해결해달라 할 때 결국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꺾어버리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거니까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이려고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대상은 상대방이죠. 당신이 좀 져달라, 당신이 좀 용서해달라, 당신이 좀 인내해달라, 당신이 좀 나를 사랑해달라, 당신이 좀 나를 따라달라, 당신이 좀 내 걸 지지해달라. 좋은 표현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또 부정적인 면에서는 상대방을 죽이고, 물론 세상은 경쟁 구도 속에서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면 나를 지킬 수 없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더 그럴 겁니다. 세 번째 대상이 바로 나죠.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사랑하고. 그런데 성경은 어느 부분에만 초점을 두고 계실까요? 딱 한 부류, 한 대상에만 초점을 두십니다. 다른 대상은 관여치 말라도 그러세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꾸려고 시도하지도 말고, 다른 이들을 바꾸려고 시도하지도 말고, 자기 부인, 자기 죽음.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내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 환경을 바꾸시거나 혹은 다른 이들을 죽이거나 부인하거나 바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종종 이제 그런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지나치게 나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유독 자기 자신에게 관대함으로 어떤 환경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은 어느 정도 용납될 수 있는 수준이야. 괜찮아, 그 정도는 늘상 있는 일이야. 다른 이들이 했다면 지금보다 더 최악이었을 거야. 이런 말들을 할 때 조금 자세히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물론 이런 말들은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해 있는 다른 이들에게 해줘야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는 반성하고 또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에서 다른 이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지, 내 스스로가 괜찮아, 다른 이들이 틀렸어, 이 정도는 뭐 있는 일이야, 다른 이들이 했다면 더 못했을 거고 더 어려웠을 거야 라고 누군가 혹은 환경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실패와 실수에 사로잡혀서 열등감이나 소외감에 짓눌려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게 어떤 관대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좀 위로하고 격려하는 수준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나, 환경이나 또 다른 이들의 탓을 하면서 유독 자기 자신에게만 관대함도 죄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